존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동자를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존귀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제일 돋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에게는 내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은 우리 집으로 돌아올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녀가 가장 존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존귀하다 이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동자를 딱 보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물론 성경적으로 존귀하다 이거는요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존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너라고 그러죠. 호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존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귀함을 입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받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꼭 예수님만 그러냐?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간 모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입혔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그 중에 구약시대를 가면 아무래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함을 입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솔로몬만큼 예배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 드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물론 그 수많은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셨던 게 아니고요.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러 가셨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입혀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귀함의 극치까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존귀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혜의 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존귀함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가 이 지혜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지혜 있다고.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각 나라 왕들이 아주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의 대비입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는 이거 아닌가라고 대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바로 그 솔로몬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진실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짐승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길은 생명이고 사람이지만 악인의 길은 파멸이고 짐승이다.
뭐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잠언은 잘 아시듯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읽고 삶의 지침 삼는다, 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길잡이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존귀함을 심고 거두는 지혜, 첫 번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면 세계를 가꿔라, 이 뜻이죠. 마음의 정원을 잘 다듬고 가꿔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 오늘 5절과 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잡아가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악이면, 이거를 잘 보시면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경이죠.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것인가, 이게 내면 세계를 가꾸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람마다 마음을 두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봐도 자꾸 이렇게 탐이 나죠. 저게 내 것이 될지 아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갖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마음에 정욕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뭘 봐도 계속 우리 젊은이들은 섹스와 연결이 되고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분이 더러 계세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없는 분들 중에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 그런가 하면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마음은 보면은 지혜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바깥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됨됨이가 나타나고 인격의 형성이 되고 결국은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을 계속 갖다 담아 넣지요. 그게 이제 인풋인데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쓰레기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잡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막 엉겅퀴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토양에 있는 밭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기경이 되는데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꿀 수 있는 비결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가꿉니까? 마음을 가꾸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인풋인데요, 잘 집어넣으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가꾸고 내 영혼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영적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더라.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온통 주장하니까 그의 얼굴과 그의 말은 말할 것 없습니다. 표정 밝아지죠.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그의 마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아직도 그런 걸 못 느끼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마음을 갈아 놔야 그 다음에 좋은 씨가 심겨도 심겨지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음을 기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의 근원이라든가 이 쓰레기들은요 다 뽑아서 그냥 내쳐야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맞아, 내가 이런 교훈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처음에는 마음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기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말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의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고 성실하게 자기 밭을 가꾸고, 다시 말합니다,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이 존귀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같이 12절부터 14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선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말,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잔꾀를 부리고 속이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은 그대로 자기 덫에 걸린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두 주째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식상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한 분이요 이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 틀림없이 자기 자녀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밥을 담아서, 한 번도 못 본 분이 계세요. 지금 똑같은 조건의 밥통에 밥을 퍼서 담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한두 줄을 말을 했어요. 얘야 넌 이쁘다, 넌 미워, 이 말을 했는데 완전히 새카맣게 여긴 썩었습니다. 미운 이 밥이. 아직도 여긴 흰 곰팡이가 있고 먹을만 합니다. 지금 3, 4주 됐거든요. 이대로 버릴 수는 없고 이따가 좀 스마트폰으로 좀 찍으시라고. 아니 우리가 하는 말의 파워가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도전을 받고요 결심을 했어요. 두 내외분이요, 우리 교회분입니다. 여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 약조를 합시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험한 말을 발견하면 벌금 100불, 욕 한마디만 하면 벌금 100불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탁 듣고 탁 돌아보니까 야 김 목사 너 벌금 얼마나 낼 것 같으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첫날 밤에 남편이 400불을 잃었어요. 첫날 밤에. 제가 도대체 이 사연이 어떻게 된 사연인가, 저를 돌아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다가 뉴스인지 뭔지를 보다가 아유 저 나쁜 놈들 이랬나 보죠. 나쁜 놈 딱 연결되니까 여보 100불 딱 나온 거야. 놈자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어떻게 해서 남편한테 400불을 버셨냐고 그랬더니 아이 글쎄 그 저 뉴스인가 TV를 보다가 나쁜 놈 하길래 그랬더니 옆에 그 남편이 계셨거든요. 나도 100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100불.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00불은 돌려받았습니다. 4대 1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보세요. 내가 별 잡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잡인데 이걸 왜 내가 놓칩니까? 계속 하시겠대요. 계속.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참 귀한 모습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서 좋은 말을 하도록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온 교회를 견고히 세우라고 하니까 그거를 몸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귀를 심는 것이죠. 예. 사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거 도전을 받고 나부터 해야 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예. 여러분 올바른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인가 이 말씀을 16절에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아시겠죠? 말을 잘 삼킵니다. 예,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예, 양약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죠. 마음을 갖고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 하면요 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인내 중에서 진리와 화평을 말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우매한 자는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화를 내고 화내다 보니까 바른 말이 안 나가죠. 또 이거를 또 고집을 부려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위증도 하게 된다 이 뜻이죠.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한편은 부담이 되겠지만 또 한편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 축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종기를 심었거든요. 종기를 거둘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로 심으시고 선한 열매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자자손손을 통해서도 복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천덕꾸러기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이런 천덕꾸러기들, 깔보고 무시당하고 소홀히 대접받는 비천한 사람도 또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은 존경스럽고 저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대하고 싶은 사람, 귀한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은 그렇게 보는데 나는 어떠냐? 솔직한 얘기로 나도 은연중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도 맵시 있게 입으려 그러고요. 차도 고급차를 타려 그러고요. 뭐 이러면서 은연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뭐 굵직한 명예 타이틀을 몇 개씩 꿰어차고 명함이 빽빽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예, 그 과시함 앞에 뭐
당분간은 굽신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가꿔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행동입니다. 말과 함께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 언어 생활이 삶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타인의 권고에 귀를 잘 기울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기는요, 자신의 행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마음을 가꾸고 말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대로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참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혜로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노인들 보면 나이가 이제 연세가 70도 지나고 80도 지나고 90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가치 없다, 귀찮다, 이렇게 여깁니까? 어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유, 쟤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젊었는데 무슨 사회 경험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똑똑해야지, 유능해야지. 사실은요,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한국의 좀 큰 회사인데, S그룹인데, 일찍 퇴직하라는 거예요. 일찍 퇴직하면 2, 3억을 주겠다고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해고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요셉과 같이 귀한 인물이다, 시대를 내다보고 나라에 흉년이 들 걸 알아서 7년을 대비하고 자기 동족도 살려놓고 이런 유능한 인재라면 그룹이 자르겠습니까? 더 있어달라고 붙잡죠. 함께 해달라고. 뭐가 부족하냐고, 연봉 더 줄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젊은 요셉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바로 이 지혜거든요. 존귀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그가 나이 많아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더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오래 계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거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나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고요, 그 지혜를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인간 김대준 목사를 세웠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세요. 이걸 잘 경청하시는 것이죠. 이 경청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여기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화평한 말을 하려면, 참된 말을 하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지. 이런 도전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백성들은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실을 내가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을 내가 날마다 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남들 시선, 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최근에 오레곤주에서 그 옴프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아시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해가지고 예스 그러면 그냥 머리에 총을 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때 상황을 글로 최근에 제가 대했습니다. 그 교실이 어떤 교실이냐면 이제 칼리지에 나온 지 4일째 된 교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었죠, 얘들이. 그리고 뭐 일부는 뭐 사회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칼리지에 공부하러 4번째 나간 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레이시 스코진스라는 그 18살, 19살짜리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날 클래스가 수업, 그 장문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창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다당 하고 총소리가 난 거예요. 어리둥절했죠. 자, 그 순간에 강의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같은 학교 학생인 크리스 하퍼 머시가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교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천장에 몇 방을 다다당 쏘더니 교수를 쏜 거예요. 교수가 퍽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부른 거예요. 이때 레이 씨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갔어요. 뭐 기어 들어가도 다 보이는 걸 뭐. 그 조그만 책상 밑에 엎드렸는데, 이건 차라리 악몽이어야지.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얘는, 범인은, 크리스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세워놓고 교회 다니는지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총을 바로바로 쏘잖아요. 이 레이 씨가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탕 소리와 함께 웬 남자아이가 퍽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애가요, 안스펙이라고요. 예, 트레벤 안스펙이라고, 이 레이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클래스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얘가 퍽 쓰러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팔에서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목에서 이제 꿀꺽꿀꺽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총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피가 목을 막 이렇게 저거 한 거죠. 호흡이 이제 멈추는데 바로 얘가요, 쓰러지고 기면서 레이 씨 몸을 덮쳐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덮었어요. 그랬더니 이 총을 가진 애는 그 클래스에 있는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야, 저 여자애 죽었냐? 레이 씨 죽었냐? 이거죠. 이름은 모르니까. 쟤 죽었냐?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범인은 그 자리를 넘어간 거예요. 예, 여자애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살은 거죠. 근데 이 레이 씨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이 사건을 물어보는 기자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는 목사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한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때 남자 친구가 총을 맞았는데 얘가 쓰러져서 죽는 순간에 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와서 덮으면서 피가 이 아이한테 묻어서 흘러가니까 이 범인은 죽은 걸로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남자아이의 핏자국이 이 레이 씨를 살린 겁니다. 마지막 그 숨결, 그 조금 남은 그 숨으로 자기 친구를 덮어서 살렸다 이거죠. 지금 레이 씨가요, 이 사건을 당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는 내가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지금 그 간호학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걸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내가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소중한 사람들, 귀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미국에 사니까요, 총기 규제법이 이게 되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슬픈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충격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건 속에 따뜻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려는 크리스천들의 헌신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해요. 여기 트레벤 소년, 걔도 뭐 19살인데 얘가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요 아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믿음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보는 믿음의 눈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일을 살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요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귀하다 하니까 누가 가장 존귀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으로 봐도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드려도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삶을 따라오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 목사라도요 아까 우리 교우님처럼 제가 벌금을 문다고 하면 얼마 지불할지 좀 예측이 안 돼요. 예, 자신 없어요. 예. 물론 조심하겠죠. 많이 안 하겠죠. 그래도 누가 떳떳합니까? 살다 보면요 남을 속이고 야곱처럼 야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야곱 같은 인생도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지저분한 온갖 쓰레기들을 이 잡초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서 4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어머니의 모태에 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침내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영원히 존귀한다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그렇습니다. 요거 참고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없어질 줄 아세요? 안 없어집니다. 오늘이요 내가 한 말이 이 말이 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계속 음파로 진동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재생 가능하냐고요?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빠릅니까? 소리가 빠릅니까? 그렇죠. 빛이 빨라서 소리 음파를 언젠가는 잡아다가 재생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음파가요 어디까지 나갔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안 씁니다. 존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자는 것이죠. 내가 더러운 말을 했는데 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존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를 거두게 되겠죠. 여러분, 절대 돈 많다고 존귀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존귀하지 않습니다.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존귀함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라고요? 쓰레기, 잡초 다 걷어내자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서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시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 살리고 남 축복하고 그렇게 남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하느냐? 내가 그 존귀함을 너희에게 입히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 시간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조성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선하고 지혜롭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